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홀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연설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I have a dream,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지 맙시다.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라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미국의 1960년대는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였습니다. 당시 흑인들은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 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합니다. 백인들의 학대를 겪으면서도 자기의 자손들만큼은 백인들과 함께 사이좋게 손잡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연설은요, 그 어떤 연설보다도 벅찬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연설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짜여진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서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과 은혜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나라. 이 평화의 나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전쟁과 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평화의 나라는요,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도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굉장히 위협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거대한 도끼에 찍혀 울창하던 숲은 사라지고 밑동만 남은 구루터기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밑게자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밑게자으. 이 밑게자으라는 말은요,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 밑등, 여러분, 그곳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밑둥에서부터 바로 새로운 싹이 다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로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는 아주 초라한 모습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베들레헴의 이 작은 시골에서 이름도 가문도 알려지지 않는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죽음과 같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저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흑암의 깊은 절망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비천하고 또한 천대받았던 나살에서 자라납니다. 보잘것없는 곳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천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평화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평화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가 있은 후에 1964년에 미국 의회는요, 국민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흑인 보호법입니다. 이후부터 이 흑인들도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이 흑인들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말이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들도 백인들처럼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연설에서부터 시작된 흑인 인권 운동은 마침내 이렇게 싹을 틔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1961년생입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 3살 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이 작은 씨앗이 곧 튼실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잘라진 밑둥처럼, 고목나무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나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죽음의 어둠의 그늘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은 다시 싹을 트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는요,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작은 믿음의 줄기에서 싹이 나게 하실 것이며 한 가지를 이루게 될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 없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절망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끊겨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평화의 나라는요, 여호와의 영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다스리는 나라.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폭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으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여호와의 영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은요, 처음에 이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그 첫 아들부터 바라보는데요, 아주 용모가 뛰어납니다. 키도 큽니다. 야,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기름 부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으로 세워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형들을 다 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학력이 높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뽑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은 자들 가운데, 어부들 가운데, 세리들 가운데 볼품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메시아, 구원자는요,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군사적인 통솔력, 그리고 이렇게 탁월한 능력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 강력한 통치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였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치력, 군사력으로 뛰어난 탁월한 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재판관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폭력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죄와 어둠, 불의로 얼룩진 그 백성들을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이리는요, 양을 잡아먹는 본능입니다. 사자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독사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물고 뜯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도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다면 서로 물고 죽고 패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의 긍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냄으로, 우리의 화냄으로, 우리의 논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평화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의 이프로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프로 지역에서는요, 영국군과 독일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군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각자의 참호 속에서 누군가가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이 캐럴송이 울려 퍼지자 각자의 참호 속에서 함께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참호 밖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적군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껴안고 포로를 교환하고 시신을 수습하며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만든 그 운동장에서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함께 축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탄의 캐롤과 함께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그 한밤중에 이들은 함께 예배하고 캐럴을 부르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가 끝나고 난 뒤에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각자의 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915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서 이 놀라운 기념사진을 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거창한 구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참호와 대립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참호와 대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허물을 덮으십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가 손을 맞잡고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참호를 허물고 미움 대신 용서를, 갈등 대신 화해를 선택합시다. 그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화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써먹겠다면 이 성탄절을 계기로 다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좀 어색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세 줄기, 가장 죽음의 절망의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싹을 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며 약한 자나 강한 자가 하나가 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모든 미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주 안에서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즐거움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